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의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은 갑자기 하늘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장과 18장 이 바벨론이 무너지죠. 그래서 음녀의 종교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정권이 무너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부와 권력으로 교만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8장을 보면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울고 있어요. 왜 울죠?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은 영혼을 맑게 하는 힘이 있죠. 회개의 눈물은 구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물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 악어의 눈물 같은 눈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그들이 자랑하던 그러한 부와 권세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찰나에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19장에 들어오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고, 땅에서는 이 통곡이 울려 퍼지지만 하늘에서는 이 찬송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이고, 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속에 이 할렐루야라는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단어가 그 1절에 그리고 3절에 4절에 그리고 6절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선언이죠. 왜 찬양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보고 계셨고 기억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그런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절대 권력으로 보이죠. 황제는 스스로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처럼 섬기지 않으면 사회에서 밀려났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았고 심하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주와 하나님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러한 고백은 그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큰 도전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죽음을 불사한 용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주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황제가 주가 아니다,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통치자시다라고 이 6절 후반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황제가 통치자가 아니다라는 선언이잖아요. 황제가 주가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나의 주는 하나님뿐이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고 손해도 죽음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그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그 권력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왕이라는 그러한 선언, 이것은 단순한 교리나 문장이 아니라 목숨을 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 그 고백으로 지켜낸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우리가 바톤 패스 받아서 다음 세대에 잘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잖아요. 이 혼인 잔치는 구약의 언약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라고 신부라고 부르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부로서 단장하고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음녀처럼 다른 신들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그 음녀의 종교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19장에 가서는 이 정반대의 이미지가 나오죠. 8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러한 신부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 그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그 유대인의 결혼식이 밤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거든요.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새벽이 하루의 시작이고 그들은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시간 그런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약혼을 하고 그리고 불시에 신랑이 왔을 때 신부가 결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한 달 정도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혼은 파기되어질 수 있다라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이 그 신랑을 맞이할 그러한 약혼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그 완전한 혼인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고난은 있지만 끝은 그 화려한 그리고 그 잔치겠죠. 핍박은 있지만 마지막은 기쁨으로 귀결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장은 뭐 단순한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 그리고 고난받는 교회에 주는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은 무엇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찬송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이 장애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이 감격해서 천사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천사는 말하죠.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일 뿐이다라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 목사도 천사도 사도도 아닌 어떤 존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9장 1절에서 10절의 메시지는 그 악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이고, 교회의 끝, 우리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혼인 잔치라는 것, 그리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 1절 말씀에 2일 후에 요한이 2일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죠. 천사일 수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그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단어가 집중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19장이다라는 것이고, 왜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을 이렇게 늘려놔서 그렇지 이것을 사건으로 묶어놓으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내용은 1절 말씀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 유일한 하나님의 그 사역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주일학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 그래서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길로 오는 존재는 도적이고 강도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뿐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다운 논자들의 그 세치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획가닥하는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서,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는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찬양의 그 내용 두 번째는 뭐죠? 영광이 유일한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수고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누가 가로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여러분들은 모든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이 캐톨릭에서 화살기도라고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듯이 기도를 올려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무엇인가 승리와 무엇인가 성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세요라고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능력은 이 디나미스인데 폭발적인 힘, 억누를 수 없는 권능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분께 맡길 때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러면 심판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여기 참되다라는 것은 거짓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의롭다라는 것은 정확하고 공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 그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토를 달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은 음녀, 곧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또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라고. 그래서 이 연기는 뭐 심판의 연기이죠. 예배의 연기일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은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뭐 지금은 억울하고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 하늘에서는 심판조차도 뭐가 되는 거죠?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그 찬양은 더 커지죠. 점점 커져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같고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것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뭐 장엄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외치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뭐 한다고요? 통치하시다. 이 전능하신 이 단어는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통치하다라는 것은 뭐 지금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뭐 갑자기 왕이 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역사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통치의 절정은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네. 혼인 잔치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기쁨과 그다음에 연합의 완성이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 그죠? 교회가 여기서 아내로 표시되어져 있어요. 귀내라고. 약혼 상태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혼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완전한 혼인 그리고 완전한 연합이 남아 있죠. 뭐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 재림하신다라면 뭐 죽음을 보지 않고 완전한 혼인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임종과 함께 그 완전한 그런 혼인 그리고 연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 빛나다라는 건 광채가 나는 상태죠. 깨끗하다라는 건 흠없는 순결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 세마포는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들, 이게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충성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마포는 허락해야 입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뭐 삶의 열매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은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그 거룩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청함은 역시 완료 수동태인데 이미 부르심 받았고 그 상태가 계속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요한은 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천사 앞에 이제 엎드려요. 그러나 천사가 말하죠.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니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배를 가로채는 자들이 있죠. 그 로마 시대에는 황제들이 그것을 가로챘고, 지금 뭐 전체 국가, 뭐 북한과 같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그 다음에 벌써 나이 어린 뭐 딸내미에게 뭐 또 세습, 4대 세습을 하려고 하나 봐요. 인민은 신음하고 있는데,
마두로와 같은 이 독재, 저 이란의 호메니아 같은 저런 자들이 경배를 가로채고 있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만약에 심판을 받지 못한다라면 저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여기 그 예수님의 증거, 뭐 대언의 영, 이 의미는 모든 예언, 그리고 모든 말씀, 모든 계시는 결국 누구를 증거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 그리고 모든 말씀은, 모든 계시는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족을 달면 예배가 사람에게 쏠리면 이미 어긋난 예배라는 것이에요. 천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사도도 예배가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목회자도 어떤 영적 체험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오직 경배의 대상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고, 설교자, 능력 있는 리더, 체험 많은 사람들, 기적의 마음이 뺏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나고, 이것은 결국 그 찬송,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그 약혼 기간을 사는 그러한 신부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음녀처럼 화려하지만 신부의 옷은 뭐죠?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하게 은혜 안에, 그리고 충성으로, 그리고 끝까지 외쳐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